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3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철판이나 들통, 가마솥이나 소다내로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네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 벨리알의 아들들이죠.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12절에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보고 있죠. 주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지표 차이를 잘 알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첫 번째 지표는 이제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성, 거듭난 사람으로서 영으로서 맺어진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표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거듭남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구약 시대의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아주 위대한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두 가지 지표를 알지 못해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위엄도 알 수 없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에는 영적인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피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이제 영적인 능력은 이제 상실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바로 오늘 이 나오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주 매우 심각한 내용인데요.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이 제사장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주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제사법을 알아요. 그런데 주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가 뭐냐?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이라는 이 용어가 성경엔 17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16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옵니다. 그 벨리알의 아들들은 무엇과 같으냐? 신명기 13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선동하는 자들이에요. 선동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재판관기 19장 22절에는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성적 변태자들, 그 남색하는 자들입니다. 남색하는 자들. 그런데 이 성적 변태자들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한 레위인의 첩이 이들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죽은 첩을 12토막으로 내서 각 지파별로 보내버립니다.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저지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에도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하는 자들, 모함하는 자들, 술 중독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의 악의 뿌리가 되어 있죠. 이 정치판이나 뭐 언론인들, 오죽했으면 여러분 기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레기라고 부릅니다. 기레기. 예? 여러분 앵커, 이 선동가들이에요. 선동가들. 이런 자들을 통칭하여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사무엘 하 23장 6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6절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이들을 가리켜서,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모두 내다버린 가시나무가 되리니, 그 내다버린 가시나무가 되리니 이는 손으로 그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손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자기 손이 다친단 말이에요. 네? 내다버린 가시나무와 같아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배짱 마르렀을 때는 더 강하죠.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 큰 가시에 찔리게 되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 벨리알의 아들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내고 파멸로 이끄는 아주 사회의 악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모두 내다버린 가시나무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시사해 주느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인들에게 아주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는 뭐냐? 성적인 문제예요. 성전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그들이 취해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하나의 관습이나 그냥 형식으로 그냥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즐기는 장소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벨리알의 아들들, 그러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들은 마치 이 제물을 드리고 이 번제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엄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헛된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형제에게 반감이 있는 사람은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준비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원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 좋을 대로 했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예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봅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동물을 많이 갖다 잡고 아무리 제물을 많이 갖다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죠.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수당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수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낼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들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정함이요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주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한 예배가 여러분 주일 아침이면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참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너희의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내 혼을 싫어한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해봐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장 15절도 보세요. 이사야 1장 15절도. 너희가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이죠? 그 이유를 그 16절에 얘기합니다. 16절에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이렇게 안 하면은 계속되는 이런 불법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지치신다는 거예요. 싫어한다고. 피곤하다고. 오늘날에도 이런 가정한 일들이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절. 이게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다 알려져 버렸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나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서 듣노라. 우리 이 세상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듣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인다 이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들의 패역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해져서 회중의 성막문에 모여 있는 모인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더 나아가서 이런 그들의 죄악이 백성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지금 나쁜 영향을 지금 온 민족에게 지금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자기 자신들만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므로 미치는 영향력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간판을 달고 십자가 붙였다고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형식적으로 되고 종교적이 되고 이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예요. 그럼 왜 이런 교회들이 속출하게 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됩니다. 몸은 살아있어서 여전히 그냥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지죠.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없다는 것은 그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엄청난 불행이에요. 이게 슬픔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한번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장 30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 그럼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똑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가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커가는 것처럼 계속 보이죠.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건물도 크게 짓고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속으로는 골물대로 골마 있어서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이건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교회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납니다. 온갖 구설수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는 영적으로 원수들에게 포로로 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건물을 자랑하죠. 목사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죠.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교회라면은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겠죠. 그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삶의 가치 기준을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삶의 안정감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많이 봅니다.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카봇이에요. 이카봇.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요, 그의 마지막 설교를 보게 되면 출애굽 1세대 그리고 2세대, 3세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까지죠. 출애굽 2세대는 20살 이상은 다 죽고 20살 미만에 살아남아있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이 2세대예요. 그 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3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러면 1세대, 2세대는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1세대와 2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3세대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죽게 되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경험하지 못한 제3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계 2장 11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언약을 위반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위반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깨트리는 게 아니라서 언제나 사람이 언약을 먼저 깨트려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안다는 것이 뭐냐. 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경험자들이죠. 그러나 3세대는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 안다는 것에 대한 사례를 두 가지 지표를 내고 얘기를 했죠. 주를 안다고 말할 때요, 그 안다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 주의 모친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근데 가브리엘 천사에게 지금 반문을 한 거예요. 아담이 이브를 알아서 자식을 낳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안다는 것에 대한 첫 언급의 법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버림받은 자에 대해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주님께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기에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한 부류는 건친상간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창녀의 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냐 하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나오죠.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그들이 파선한 것은 선한 양심을 내던져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파는 자들이죠. 소위 말하자면 배신자들이에요. 이들은 배신자의 낙인을 지울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배신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양심을 파는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재판관계 2장 12절에서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이게.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주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2장 14절부터 15절을 봅니다.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격렬해져서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으며 그들 주위의 적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더니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들을 더 이상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재앙으로 그들을 대적하셨으니 여기 보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재앙으로 그들을 대적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심히 고통을 당하였더라. 재판관기 전체를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이 일의 반복입니다. 이 일의 반복이에요. 자,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네, 타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락을 하게 되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깨닫게 되면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 순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반복이었어요. 교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있어요. 변질되고 부패한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사의 반복이에요. 이 놀라운 것은 뭐냐? 3대를 못 넘긴다는 거예요. 3대. 여러분 이게 3대를 못 넘겨요. 이들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재판관들이 죽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김없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죽고 나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스라엘은 이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영적인 감각을 잃게 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요. 영적 감각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의지할 대상과 내가 사모하고 내가 추구해야 하는 대상을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것들에게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 포로 생활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포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포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의 포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포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포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의 포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포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태함의 포로가 됩니다. 물론 자신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먼저 영적인 포로로 나타나서 포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감각도 상실하고 눈도 멀어버렸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정신쇠약이 일어나고요. 신경쇠약에 걸리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원수의 손에 붙잡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무리 극심한 상황에 부딪혀 있어도 죄악의 악순환의 속에서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므낫세의 왕이 포로로 앞에 가서 회개하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운니엘 재판관들이 나타났죠. 운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툴라, 야일, 입다 등등 많은 재판관들이 나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을 알 때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심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원수에게 포로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크게 발산되는데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안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 향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도전을 주고 영적 교훈을 주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풍성히 닮아서 그런 풍성히 닮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1세대와 2세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1세대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종으로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40년 동안은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많은 눈물을 흘렸죠. 주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피땀을 흘리는 수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시작함으로 방 한 칸에서 여러 사람이 살기도 하고요. 그 많은 식구들이 밤잠을 못 잘 때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세대에게 아주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초현대식 방이 있고요. 멋진 책상도 있고 도서실도 있고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된 아주 좋은 환경을 이제 넘겨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이제 올려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 교회는 제3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죠. 크고 화려하고요. 취미생활과 휴식을 취하고요. 교제하기가 참 좋은 시스템을 교회들이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에겐 세상의 안식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의 생각은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식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 뭐 하나님 안에서 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겠지 이렇게 아리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교회예요. 마귀의 공격 대상 1호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번영신학이 나옵니다. 번영신학. 자유신학이 성공신학, 상황신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디서 살까?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수천 수만의 사람과 어느 환경 가운데 서 있든지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소수의 사람 중 한 곳을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소수를 택할 겁니다. 좋은 환경, 좋은 대우, 좋은 명성만을 좋아하고 그런 큰 교회,
그런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몇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아주 소수의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개척교회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성경적 실행을 하는 교회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소수의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세상 시류에 따라서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로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이런 자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없다면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시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얻은 거 아니에요. 그는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으로 시험을 받고 통과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소홀히 여겨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들, 그럼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를 것인지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반드시 이런 시험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한 번 이런 시험을 하겠다. 주의 제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한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야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은 나라의 안정과 부강을 가져옵니다. 그 영적인 것이 잘못되면요, 그 나라 희망 없어요. 여러분,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좁은 골목에서요,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압사 사고가 났어요. 150명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부상을 했습니다. 부상당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무엇을 나타내죠? 이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괴물이나 마녀, 유령으로 분장을 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야 하는 이런 얼음장을 놓는 이것이 문화인데, 소위 그 나라의 서양 문화인데, 쉽게 얘기하면 유령놀이죠. 동양어로 얘기하면은 귀신놀이에요, 귀신놀이. 자, 이런 현상은 말씀의 기근 세대임을 보여줍니다.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의 빛도 나오지 않는 곳이라면요, 어둠이에요. 빛이 꺼져 있어요. 주를 아는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으로 끌려가요.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세대, 주님으로부터 돌아선 세대, 이 세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재판관계 2장 19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격렬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성난 파도가 몰아치듯이 격렬해졌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위반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절부터 19절. 재판관이 죽고 나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고 저람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완고한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인간 쇠락의 법칙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법칙은 중력의 법칙이나 열역학 법칙보다도 더 일관되고 견고한 법칙입니다. 진화론자들을 당혹하게 만들 만큼 확고한 증거들을 가진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족관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과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인간에게 긴 수명을 줬어요. 그리고 외계에서 도움이 오자 인간은 수관을 합니다. 인종 말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통치자에게 권력이 오자 그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영적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과 교육이 주어지자 인간은 우상 숭배하고 스스로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으로 지도를 받게 되자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골고다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자들이 주어지고 2000년의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지만 그 결과는 뭐냐? 사탄이 육화된 독재자, 즉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과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대환란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승리가 주어져서 사탄이 없는 천년의 기간이 주어지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의 끝에도 인간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대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과 불못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 쇠락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나 뉴에이지 운동, 내셔널 지오그래픽, 신진화론, UN 등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요즘 세대들은 믿음이 없어요.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부터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으면 핸드폰 가지고 놀죠. 게임하죠. 예? 얼마나 재미있어요. 다 빠져드는 거예요. 관심이 세상이다 이게. 재판관계는 우리 교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을 누가 이끌어가는가 이게. 지금 온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할 때예요. 정말로 주님을 아는 일이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제자예요.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있지 못할 것을 성경은 미리 예견했습니다. 너희들이 깨어있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요수아가 말을 했고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돼가죠? 마약과 술에 중독되어 갑니다.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부패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것도 일부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부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호세아 4장 6절부터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지식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끝내는 백성같이 제사장같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행실에 대해 그들에게 보상하리라. 그들이 먹겠으나, 이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겠으나 배부르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행음하여도 전가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떠났기 때문이라. 떠났기 때문이라. 무섭죠? 예? 예. 그리고 주의 백성이 주를 알지 못해 참 망하게 된다는 거, 참 주님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증가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관심이 없이 살 때 일어납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한 것 때문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삶이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삶의 계획들은 있는데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나 모든 관계에서 자기 기준으로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은 궁핍하게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수요가 증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요. 호세아서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두 가지 악을 범했어요.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랴. 두 가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뭐 성경을 안 읽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멈춰버렸다.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 알기를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왜냐? 스스로 만족과 스스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물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물통이 물을 담을 수가 없는 물통입니다. 깨진 물통입니다. 물을 계속 붓고 또 부어도 새 나갑니다. 깨진 물통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궁핍한 삶을 살게 되고 항상 목마른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가 됐는데 근데 빈곤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환경마저도 파괴되죠. 그래서 사회는 전반적인 부패가 일어납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 나라가 좀 심합니다. 더. 바로 이 민족의 사회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그 땅에 거민들과 쟁론하시나니 그 땅에는 진리도 자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나가서 이 사회에 나가가지고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요.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함으로 위법하고 피에 부딪히는도다.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가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더불어 쇠잔해질 것이요 정령 바다의 고기들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와도 다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도 말라. 이는 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과 같기 때문이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은 인간관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환경까지 파괴됩니다. 파괴와 부패의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 자기 좋을 대로 믿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부패하게 되고, 그 사람이 부패하게 되면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교회가 부패하게 되면 사회가 부패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오염되는 자들의 나중의 결과는 처음보다 더 나쁜 법이라고. 지금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차라리 알지 못한 편이 더 나았으리라고. 둘째, 하나님을 알기를 거치게 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 우리 혼은요, 무엇을 따라야 하죠? 영을 따라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면 안 돼요. 영과의 관계가 깨져버린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불안증이 생기죠? 왜 우울증이 생기죠? 왜 두려움증이 생기죠? 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죠? 정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질병이 생겨요. 셋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서로 용납하기보다는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서로 돕기보다는 경쟁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홍수가 왜 일어납니까? 기근이 왜 생깁니까? 지진이 왜 일어납니까? 과학자들은 이것을 이상기온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 죄악의 결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의 삶이 전반적인 영역에 부패한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부패예요.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해고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해고. 하나님을 아는 일을 거치게 되면 하나님께 해고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요, 이교도들과 야합하는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해요. 그러면서도 주일날이면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이런 집회를 매우 싫어하신다고. 너희 좋을 대로 하라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내게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을 얼마만큼 알게 되었습니까? 벨리알의 자식, 벨리알의 아들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제사장인데.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멸시하리라. 사울왕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만 불순종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에게 무엇을 자기 생각으로 채웠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영광스러운 직분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그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중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 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들, 좀 아는 체 하는 자들, 이 자기를 나타내고 나대는 자들, 예? 진정한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그치게 될 때 그 순간부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그치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요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쓴다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내가 좀 서운해지고 내가 지금 느슨해져 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6장 1절부터 있죠.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여기서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계속이에요.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거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혹 우리의 믿음이 식어서 나태함에 빠져 있다거나 혹시 징계 중에 있다거나 믿음에서 벗어나 있다거나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싸매어 줄 것이다. 고쳐 주실 것이다. 일으켜 주실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일지라도 다시 주님께서 다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우리가 주님을 계속 알고자 하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을 아는 데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정도를 벗어나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일은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는 대신 힘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 쇠락의 법칙, 언제나 소수의 사람, 남은 자들만이 영광을 얻게 됩니다.